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함께 먼저 기도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모여야 하는 것은 말씀에 당연히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또 모여서 얻는 것들이 우리가 성령의 또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서로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때로는 누구 아픈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로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의 모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모임과 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들을 알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며 나아갈 때 다른 친구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저 친구는 우리와 좀 다른 생활을 하는구나, 또 저 친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또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또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욕심과 내 교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또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좀 웃고 웃는 이 공동체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중등부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이 모인 것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의 기쁨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로 공동체로 오늘 부르신 이유,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또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저번 주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우리 박수 치면서 힘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한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한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전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의 첫사랑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뤄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뤄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뤄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뤄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또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예수님을 믿는 한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서로를 비방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드러내기보다 서로의 아픔과 그리고 서로의 기쁨들을 함께 공유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물론 아직 이 중등부 공동체에 아직 형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이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아직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색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올 한 해 중등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처럼 그 초대교회의 이 당시 그 모습들이었거든요. 그 초대교회 모습들처럼 우리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나의 시간들 내가 좀 더 자고 싶고 내가 학원 때문에 좀 더 바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에 내가 먼저 이 교회 자리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들이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 들은 또 말씀들을 내가 짊어지고 갈 때 삶에서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서로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과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것들을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들 많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안병우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일날 이렇게 예배로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넉넉하게 주시는 주님께 삶을 감사로 드릴 수 있게 하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악 속에 안주하였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곧 중등부 수련회가 있을 텐데 받을 은혜를 위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힘주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것들로 주님께 나의 것이 주님 것이라, 나의 소유가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직접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 올려드린 손길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 받아주사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물질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대로 쓰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것으로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궂은 날씨에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이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썰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래요? 썰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또 유튜브에서도 보면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어떤 이슈가 있어서 등장하게 된 단어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단어가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하고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을 뜻하는 설이라는 한자에서 유래된 단어로 이야기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온갖 이야기를 일컫는 말이다. 아직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간추리면 온갖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사람 이야기, 어느 단체 이야기, 뭐 어느 나라 이야기, 이런 것들 온갖 이야기들을 다 일컬을 때 우리가 쉽게 썰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다니던 교회에도 그 교회만의 썰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가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로 온 친구가 한 4주 연속 정도 출석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에서 항상 그 친구에게 문화상품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썰이 돈 거예요. 재훈의 교회는 처음 가면 딱 그 4주만 가면, 한 달만 가면 문화상품권을 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문화상품권을 4주만 딱 참고 받은 다음에
게임에 쓰고 교회를 다음부터 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가 막 돌았었단 말이에요. 좀 이런 썰이 돌아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사실 다른 소문보다 재훈의 교회는 나가면 문화상품권을 주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친구들에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 교회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문화상품권을 주는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단체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 이 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가 도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 혹은 그 어떤 집단, 공동체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썰이 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교회에서 문화상품권을 준다더라라는 그런 썰이 아니라 과연 교회는 어떤 썰, 어떤 소문이 돌아야 성경적으로 옳은 소문이고 옳은 이야기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본문의 바로 전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 설교 내용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권능이 뭐라고 했었죠?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 권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기다려서 성령님을 받아서 너희가 그 권능, 꺾이지 않는 마음을 받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다가 성령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저 사람들에게 실제로 정말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임했나 보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나요? 그렇죠. 3번을 부인했죠. 또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 사람이었죠. 특별히 우리 민재가 얘기해줬던 이 3번 부인한 것,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제가 임원 애들하고 이제 23년도 임원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상남자 혹은 하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상남자의 반대말에 하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 베드로가 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딱 상남자인 척하는 하남자였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불리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내가 잡히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딱 상남자인 척을 합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멀리서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막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너도 저기 잡혀있는 예수님이랑 한패 아니야? 맨날 따라다니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딱 정확히 그 사람의 본성인 하남자의 그 본성이 드러나서 정확히 3번을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을 갑니다. 이랬던 하남자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상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저처럼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의 내용이 좀 긴데 이거를 간추리면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너희의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어요. 이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 패닉에 빠진 거죠.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지금 당장 회개해서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가 회개해서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이 개인과 개인 한 명 한 명,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결국에는 성천교회 중등부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에도 여기 있던 많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상품권을 나눠주는 곳, 맛있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라 과연 어떤 곳으로 소문이 나는 게 과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으로 여겨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노란색으로 제가 강조를 해놨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이해하려면 사도라는 양반들이 무엇을 하는 양반들이냐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아야겠죠. 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거를 실제로 듣고 가까이서 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을 보고 당시에 사도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얘들아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던 그런 가르침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가르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중등부는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실제로 실행하기도 할 텐데요. 교회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 때 주보의 디자인을 바꾸면서 설교를 적는 설교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오늘 시작하실 때도 막 볼펜 챙겨주시고 막 이렇게 적어라 하면서 나눠주셨는데, 사실 이 설교를 적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이 적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잘 적고 있는데, 적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굉장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설교 준비를 똑바로 해야겠구나라는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껴요. 혹은 제가 처음 딱 부임했을 때도 중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설교에 관련돼서 질문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전도사인 제가 부담을 느껴요. 아,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듣고 읽고 생각하다가 모르겠는 게 있으면 전도사님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쓰면서 적으면 저를 여러분이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이때 당시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배우는 것에 힘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42절의 말씀을 쭉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의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학교나 학원에 가면 교제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면, 제가 저기 PPT에 교제하고 가로 열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요. 당시에 성경이 먼저 쓰였던 이 헬라어로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교제지만 당시 이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특별히 사람들끼리 막 만나서 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PC방을 가거나 뭐 카페를 갔거나 뭐 방탈출을 하거나 인생 네컷 한번 찍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했을 때는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코이노니아는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막 학교에서 너무 꼴보기 싫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 막 꼴보기 싫은 애가 있어가지고 애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 뒷담을 깐 거죠. 막 뒷담을 까고 막 연애 이야기하고 막 게임 이야기밖에 안 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어느 순간부터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기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대화 내용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대화 내용에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회개했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다,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달라, 이런 대화 내용은 한 번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얘기했다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고 그게 코이노니아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단순히 만났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놀았다고 해서 그걸 성경에서 교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단순히 인생 내것 가가지고 이거 사진 찍은 거 이거 찍은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샵 성도의 교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들고 월요일부터 학교, 학원,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날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나눔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성도의 교제를 꼭 하게 되는, 고정적으로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냐? 그게 공과 공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공과 공부 시간을 생각할 때 되게 재미없고 막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고 빨리 집 가고 싶고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과 공부라고 하는 것의 이 기원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있고 반에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 공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처럼 공과 공부도 꼭 해야 하는 것인 거죠. 세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코이노니아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세 번째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누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우리 44절, 45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아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성경에서 딱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다 줘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막 가지고 있는 어떤 막 재산도 다 팔아서 여러분한테 다 줘야 되는 막 그런 거를 뜻하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45절 말씀을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5절의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해 놓은,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강조해 놓은 판다라고 하는 행동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행동이 이 헬라어로 쓰였을 때 어떻게 쓰였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가끔가다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 각 사람의 필요, 여러분이 지내다 보면 항상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때에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아, 친구가 용돈을 다 썼거나 친구가 좀 집이 가난하고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 갔을 때, 학원에 갔을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때 모든 순간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그런 친구들이 눈에 보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그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막 투썸 플레이스 스타벅스는 너무 비싸. 그래서 메가커피를 갔어요. 메가커피를 갔는데, 메가커피를 가서 이 친구가, 같이 간 친구가 그런데 조금 돈이 어려워요. 음료를 사기가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비록 여러분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것이지만, 비록 여러분의 것이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한번 쓰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한번 쓰는 거죠. 비록 내 거지만, 물론 내 거고 좀 아까운 마음도 들지만, 비록 내 거이지만 내 것이 내가 가진 소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을 드리듯이 이게 내가 가진 거지만 이게 주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주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한테도 내가 쓸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고 나의 것을 쓰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내가 가진 물건이나 내가 가진 어떤 내가 받은 용돈인데 내가 받은 용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여러 한 가지 모습 중에 꼭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모습이 있는데요. 네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일날에 괜히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맨날 카톡방에 카톡하고 전화하고 하는 게 여러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42절, 46절, 47절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나오고, 이러한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이 말인 즉슨 무엇이냐?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면 그만, 안 드리면 그만. 오늘은 살짝 기분이 좀 집에서 유튜브 보고 싶은 기분인데 해서 오늘은 좀 집에서 유튜브 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비록 기분이 좀 그렇고
내가 비록 조금 힘들고 잠을 더 자고 싶고 좀 놀고 싶더라도 꼭 드려야 하는 예배는 필수라는 것이지요. 우리 전에 광고할 때 우리 총무 선생님이신 오경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말장난 같고 에이 뭘 예배 목숨까지 걸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예배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태도, 거기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하면 나타나게 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47절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하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더니 진짜 우리랑은 좀 다르네.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가장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시기가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때 비록 사람은 적었을 수도 있어요. 비록 사람은 적었을 수도 있으나 이 사람들이 가진 모습, 이 사람들이 가지고 여러분처럼 학교에 갔을 때, 학원에 갔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매력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 성천교회 중등부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변 이 가족들에게 어떠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네 가지의 것들을 다 충족해서 저 교회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다. 저 교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여 있다더니 진짜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도는 교회가 되려면 이거는 특정 누구 하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혼자서도 안 되고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만 힘써서도 되지 않고요.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이 성천교회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이 네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갖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써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내가 잘은 모르지만 되게 좋은 분 같다.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네 가지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 나의 소유 좀 아깝기도 하지만 나눠주고, 내 시간 아깝기도 하지만 예배도 드려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해보는 우리 그런 성천교회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에는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조금 어색한 찬양일 수 있어요. 어색한 찬양일 수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오늘 설교와 잘 맞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눈으로라도 이 가사를 따라오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에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어려운 게 맞아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전도사인 저에게도 오늘 말한 이 교회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끝까지 내가 힘들어도 내 시간을 소모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 전도사인 저에게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가능하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같을 때 저 사람은 하네 라고 생각하고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어떻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배워야 하고 교제해야 되고 나눠야 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 주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성천교회 중등부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이런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주님, 우리가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며 나의 것을 남의 것이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 예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정말 나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나가고 싶은 교회, 예수님 믿어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큰 은혜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셔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교제하고 나누고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발버둥 칠 때 주님 힘들지만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 네. 열심히 적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광고를 안 적으셨나요? 우리 도연차님 남아서 적고 가세요. 나머지 공부. 그래서 지금 주보를 꼭 챙겨 들어오세요. 나중에 저 주보 없어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꼭 들어올 때 주보 챙겨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펜을 옆에다 놓을 테니까 펜까지 같이 챙겨서 앉아서 이렇게 같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교사할 때 선생님이랑 같이 나눴는데 분기별로 모아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잘 모아서 주보 잘 모아서 반 선생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선생님 좋은 선생님 아시죠? 예, 주위를 둘러보세요. 웃고 계세요? 네, 예배를 네. 네, 빨리 지나갈게요. 1분 만에 끝낼게요. 예배는 10분 전에 와서 소망이 어딨니? 지금 어떤 누나가 우리 소망이 안 와요라고 했었어요. 우리 귀여운 소망이 보고 싶어요 했었어요. 그래. 우리 소망이 일찍 와주세요. 다른 친구들 다 모두 10분 전에 와서 네, 핸드폰 내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입니다. 와! 예, 지금 지난번에 참가 안내서를 드렸는데 본인 다 보내드렸지요? 부모님께 보여드렸지요? 거기에 준비물도 잘 체크해갖고 와주셔야 합니다. 미래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때문에 이불이랑 베개가 없어요. 물론 까는 이불은 있는데 덮는 이불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이 춥진 않을 거예요. 난방이 잘 돼. 에? 네. 벌써 그렇게 나왔나요? 다다음 주가 날씨가 벌써 나왔다고? 난방 빵빵하게 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덮는 이불이랑 베개 준비해 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버랜드를 가야 되니까 따뜻한 잠바, 모자, 장갑, 그다음 마스크 여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키트를 매일 웃으면서 얘기할 때 들으세요.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코로나 키트를 매일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 여분이랑 그다음에 그리고 치약. 원래 치약을 구비는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하니까 치약은 각자 치약 칫솔 안 가졌어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더러워요. 그래서 치약 칫솔 꼭 가져오시고 양말 챙겨 오시고 속옷 챙겨 오시고 이불 해서 준비물 그 안내문에 꼭 확인하시고 물론 그 전에 다시 한번 반면 선생님들 통해서 얘기는 할 건데 일단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이 지금 실손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자 보험을 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 실손 보험 있어요 라고 그거 확인 혹시 부모님께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영유아 때 들었다고요? 계속 있을 거. 영유아 보험? 그 실손 보험이 되나요? 실손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반별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특히 1학년들 꼭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기도로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이 또 갑자기 막 몸이 아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상황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찬양팀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1학년들 저 찬양팀 노래하고 싶어요. 드럼 치고 싶어요. 지금 종미쌤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설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그 시골 가서 교회 못 와요 하는 친구도 있나요? 네, 많이 있네요. 그래서 반별 선생님들 좀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반별 선생님들 오늘 그 실손 보험이랑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련회 때 혹시 물음표 했던 친구들, 우리 현섭이 물음표 했던 친구들 확실히 올 수 있는지 확인해봐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 데려오는 친구들 있죠?
예, 친구들 데려온 친구들 그 아까 말했던 실손보험 그것까지 확인해서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전에 누구 데리고 올 건지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들 너무 멀찍이 이렇게 구석이 우리 이쪽에 앉을까요? 이제 2학년들 한 칸 넘어서 너무 이쪽에 혼자 덩그러니 너희들끼리만 있는 거. 우리 같이 이쪽에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반별 모임 하시고요. 30분에 되도록이면 30분에 교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문에 좀 필요하니까 네, 다음 주는 좀 더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봐요. 빠이. 아참, 간식을 우리 1학년 우리 남자 친구들 부모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빵을. 박수!